우리 인생에 여러분 때때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나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뭘로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죠.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몰랐다가 뭐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럴 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제자들도 이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지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이 거센 바람과 물결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바다에 베테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조업을 하면서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베테랑들이 있죠. 근데 이 거센 바람과 이 물결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순간에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오늘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거죠. 그리고 물 위를 걸어 오시고 또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그리고 또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붙잡아 건져주시는 이 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장면을 각각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지? 물 위를 걷는 이 능력의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 위를 걸었지 요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다를 걸어 오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깊이 보면 볼수록 이 본문은 잘하는 본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33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이 본문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초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나도 그냥 물 위를 걷고 싶다. 여기에는 머물면 안 되는 말씀이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의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바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도 일어나는 그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여러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12강주리가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이 기적의 사건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면요. 22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22절 보시면 뭐 그냥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재촉하사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모든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재촉하다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해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권하면서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잠시 후에 이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게 불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강권적으로 말하시니까 배를 타고 가게 되다가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고 이 순종의 길에서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는 이렇게 막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이렇게 바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때도 있어요. 믿음의 결정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에도 폭풍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 바다 가운데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도 폭풍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고난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고 심하게 시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 말씀의 이 병행 본문을 보면 그들이 노를 젓느냐고 몹시 괴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물결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진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죠?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신 있어 하는 그 자신의 그 무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면 정말 충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그렇게 자신 있지? 그곳에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여러분 그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진짜. 내가 자신 있는 거에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내 수없이 했잖아요. 그 수없이 했던 거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준비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이 더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건강 막 자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홀라당 건강 한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어요. 물결로 마마 정말 힘든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네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순간이 참 우리에게 많아요. 나는 힘들고 막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때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많이 겪는 거잖아요. 막 풍랑이 오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안 보이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도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즉시 바람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서 제자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금방 이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뜻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보셨지만 이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부터 밤 6시 그때 바다에 막 폭풍을 만났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깜깜한 이 바다에서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정말 다급하고 막 그런 순간이지 않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물결이 이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사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걸어서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걷는다라는 이런 단어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걷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걷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걸었는지를 보시면 어디를 걸었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 위를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을 걷는 것처럼 여러분 산책 좋아하십니까? 산책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그냥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물결에서 바람이 막 일으키는 이런 바다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걸으셨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름이 확 와야 돼요. 놀래. 우리는 이 바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뭐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이 말씀이 이 구약 배경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은 바다는 오직 이 바다를 밟고 다스리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님만 걸어오실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욥기 9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바다 물결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77편 19절에도 보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혼돈이고 복잡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바다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는 물결이 치는 폭풍이 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곳을 그 위에 밟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래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건 단순히 그냥 기적 이상의 선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다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다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바다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바다를 예수님은 그 위에서 밟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이 물결이 괴롭히고 있어요. 물결 때문에 고난당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고난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발 아래 있는 그저 바다인 거예요. 제자들을 압도했던 것이 예수님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에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차라 고난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위를 예수님이 밟고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머리에 있는 고난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큰 문제라고요? 주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한다고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겠습니까?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하며 뭐 합니까?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있으면 그것을 무서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죠. 그러자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안심해라. 내가 바로 니네가 고난받고 있는 이 바다를 통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본문을 보면은 바람과 물결은 변화가 없어요. 처음이나 끝까지 계속 바람과 물결은 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날. 여러분, 바람이 멈춰졌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물결과 바람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물결들이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매일 있어요. 매일 찾아와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다고 해서 이 바람과 물결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마도 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람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바람 가운데도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위에 나는 정말로 이 힘들어가지고 이것을 어찌할지 모르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 위에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 보시면요. 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12제자들이 있죠. 베드로는 참 그래도 예수님 보시기에 그냥 이쁜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보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좀 거칠고 급하고 한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제자도 물 위로 나가지 않아요. 배 위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다고 그 곳에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못 나가시잖아요. 아무도 안 나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야. 아유 나가지 마. 그거 가면 큰일 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베드로 다르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도 주님을 보면 그 마음 속에서 막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그저 여전히 물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나갈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게 열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나온 것은 그냥 그의 믿음이고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십니다. 베드로가 나간 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걸은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정말 능력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능력을 막 키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험한 풍파가 있고 물결이 있고 막 세상에 몰아치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믿음은 여러분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 최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걸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이 물 위를 걷는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네 막 그러면서 막 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참 많이 오해해요. 그냥 막 능력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비천에도 처했고 풍부에도 처했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 계산과 내 실적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리를 못 걷는 거예요. 맨날 내 능력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모든 직분들을 내 능력으로 감당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루에 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 내 의지, 그거는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다 세우시고 실적 만드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실적과 내 능력으로 하면 돼. 왜 교회가 이렇게 다 힘을 이루어갑니까? 다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린 자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명이나 이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는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겁나죠? 겁나죠? 당장 이 폭풍이 일으키는 이 물결이 있는데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린다고 해도 다 여기 막 말리실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내릴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근거는 주님이 명하셔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려와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되죠. 왜 빠졌을까요? 30절에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뭘 봤어요? 바람. 요 보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보았다는 게 아니라 보면서 온통 마음이 다 뺏기는 단어예요. 딱 봤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뭔가 좋은 걸 딱 봤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다 뺏기는 게 있죠. 분명히 무리를 걸을 때는 뭘 봤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오라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물결이 확 쳤네. 물결이 보였어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두려움이 확 오게 됐고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이 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전히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 물결들과 다른 게 딱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걸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침몰이에요, 침몰. 빠지는 거예요. 왜 낙심하십니까? 예수님 바라봤는데 낙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한마디의 이 말들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왜 꼬르륵꼬르륵 이렇게 빠져들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뭐라고 되어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 배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아 그럼 믿음이 작다라는 게 뭘까? 그 다음 말씀 보면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돼 있죠. 의심이에요. 그럼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의심은 이런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의심하였느니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다, 물결을 바라보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꼬르륵한.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다 없지 않습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의 이 발걸음들을 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아. 작은 믿음이 뭐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요리 갔다, 요리 갔다. 어느 날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또 뭘 하나도 이렇게 하고 그냥 싹 꼬르륵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작은 자예요. 무엇을 보았으니까 이렇게 돼요? 바람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요. 지금 바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물결은 그대로 있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물결을 바라보니까 넘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결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바뀌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원래부터 불고 있었습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걸을 때에도 바람은 있었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도 바람은 있었고 빠질 때에도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에도 바람이 있죠. 너무나도 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바람들이 있어요. 작은 바람도 있고 큰 바람도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도 있고 물결도 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오늘 잘 보세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바람만 보고 있으면 바람이 점점 커집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람 바라보면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이 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바람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이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오늘 바라기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때에 이 빠져 있는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절과 31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빠졌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때로는 우리의 초점이 막 흔들려서 물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고정하면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람을 보고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3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기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즉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다시 시선을 고정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시 누가 손을 내밀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막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 막 붙들어야지. 붙드세요. 붙들어야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 밑바탕에 깊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막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 이런데 안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31절을 잘 보시면 즉시 손을 내밀어 누가 붙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신. 우리는 쉽게 우리가 예수님 붙잡은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잖아요. 내 욕심으로 살다가도 막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막 놓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침몰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다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잘 붙들어야 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물결에 있고 바람에 있는 동안에 절대로 주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 시선은 주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지껏 우리의 인생들을 쫙 보면 내가 잘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 경험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거를 못 깨달으시면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저보다도 훨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살아셨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붙들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지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헛것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생들 보세요. 내 모든 그 상황들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긍휼함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 붙잡으시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양편에 두 행악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시겠습니까? 한 행악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 더 이상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42절과 43절을 보면 다른 행악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뭐라고 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옮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 죄의 모습들,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도 물결은 막 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내 것들,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실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여러분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바람과 풍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든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바람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이 고난 없애주시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성숙한 기도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는 더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더 깊은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이 바람 속에서 저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언제든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관심은 바람, 물결이잖아.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폭풍성에 있든지 즐거울 때든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하시고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무리를 걸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능력을 경험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나타내주고 싶었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결이 오고 바람, 너무 고난 오는 이 물결과 바람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눈이 생기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복된 원리예요. 그저 맨날 이 물결 물러가고 바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넘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면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장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요? 오라.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움직였어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두려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야 물 위를 걷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두려움을 넘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라라는 이 음성을 꼭 오늘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빠졌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고정하면 돼요. 주님께 다시 시선을 멈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글이 있어서 한글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잘 읽어 들어보세요. 우리는 폭풍이 끝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폭풍을 끝내기 전에 폭풍 속으로 걸어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기적은 언제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더 큰 기적은 바다는 아직 흔들리고 있는데 내 입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폭풍이 있는데 내 입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 어떤 순간이든 간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